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신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중한 수술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로 기도해 드려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아쉬움도 많이 남고 안타까움도 많이 남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도에도 대신방이나 이러저러한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상황이 좀 진전되어서 다시 가정마다 한 해를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받거나 아니면 특별히 대신방을 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대청소를 하게 되지요. 요즘은 그 대청소하는 것이 조금 꺼려져서 신방을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듯합니다. 꼭 청소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요즘은 워낙에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적인 공간에 누군가가 온다는 것,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형태가 우리의 신앙으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삶의 테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전폭적으로 개입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익명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오픈하지 않고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대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사람을 맞아들일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맞이하는데도 이러한 데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탄절은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당연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목사를 하던 시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부목사를 하던 시절에 이제 교구 신방을 가게 되면 제가 굉장히 한번 크게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꼭 화장실에 가려면 화장실에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보고 화장실을 갑니다. 하루는 신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통은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들어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안에 온갖 그냥 잡동사니들이 다 쌓여 있어서 저도 당황하고 집주인도 당황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야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허물과 죄악들을 한 곳에 숨겨두고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깨끗한 척 이렇게 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것 늘 인정하면서 그렇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될 때에 시대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가려져 있던 것, 남들도 다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준비될 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알리는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것을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은 알지 못했는데 말라기는 그것을 알고 듣고 깨닫고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예언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미리 알고 찬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먼저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을 듣고 노래하고 있는 것, 그 사가랴의 찬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고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귀환을 했느냐면 제사장 그룹들이 많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도 이제 재건을 했고 제사장도 세워졌는데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건물만 새롭게 지었을 뿐 마음이 새로워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죄에서 예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은 흙탕물을 흔들어 놓으면 탁하게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가라앉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흙탕물이 탁하게 되었다가 가라앉으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맑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순간에 무엇으로, 우리의 욕망으로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휘저으면 다시 우리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탁한 물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라앉았을 때 그것을 퍼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퍼내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그리고 전인격적인 그런 회개의 과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죄악에 노출되었을 때, 탐욕에 노출되었을 때 마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여서 그것에 손을 대는 것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저도 예외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살얼음 위를 걷는 듯 그렇게 저의 영혼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정결했다고 해서 오늘도 정결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세우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세워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나를 발견하고 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늘 내가 잘하는 것만 찾고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해야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탐욕은 고스란히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큰 두려움과 위협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아프리카를 방문했던 한 목사님 부부가 그것을 감염이 된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의 차를 타고 갔는데 그렇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역이 잘 되어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타고 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감염이 되고 있는데, 감염이 되게 된 이유들을 조금 찬찬히 내면을 살펴보니까 그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도 똑같은 그런 태도들을 가지게 되었고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그것도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에서 헌금, 즉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1조를 많이 하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많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11조를 많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것인데, 탐욕으로 인해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재물이 아니라 엉뚱한 재물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에 1년 된 것 중에 흠없는 것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탐욕으로 인해서 만약에 10만 원 주고 사야 하는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사지 않고 거기서 8만 원 정도는 착복하고 이제 다 쓰러져 가고 병이 들어있는 한 2만 원짜리, 어차피 태우면 똑같은 것인데 2만 원짜리 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탐욕 때문에 온전한 11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런데 사실 이 시험은,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도무지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말은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지 정말로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걱정거리에, 염려거리에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내 마음에 10분의 1, 20분의 1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하는, 내 삶의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우리 속담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밤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런 삶의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당연히 그들의 뒤를 따르는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금, 은같이 연단하여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따로 레위인들이 구별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누구를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 400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인 세례 요한은 본래 그의 가문이 레위 가문입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레위 자손, 제사장 그룹, 그 그룹에서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선택하셔서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 또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는 가문의 전통을 잘 따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문화들이 복합되어서 융성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던 곳인데 이곳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편안한 삶을 뒤로 하고 광야의 들판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물질적인 의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우리의 인간 실존에 있어서의 고독한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대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초연결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바로 초연결 사회입니다.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소외를 경험합니다. 광야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켜서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에서 중독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중독의 문제입니다. 휴대폰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약물에 중독이 되고, 운동에 중독이 되고, 관계에 중독이 되고, 수많은 것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이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종교 중독입니다.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가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그 종교에 몰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을 바로 종교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신앙은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종교 안에 갇히게 되고 종교에 중독이 되면 우리에게 진리로 인한 자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날마다 무엇인가에 쫓기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억압이 일어나고 삶의 파괴적인 형태들이 일어나죠. 신천지와 같은 극단적인 종교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너 중독이다 말하면 10이면 10명이 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 중독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참 여럿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처럼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들도 크고 작은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미 어느 정도의 중독 상태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를 연결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별할 수 없도록, 여러분, 요즘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것은 일반인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고 작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관역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역이 하나님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종교와 신앙의 경계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평화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빈부의 격차입니다. 중간층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 상황과 아주 유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빈곤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10%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부를 다 독점하고 있었던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시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시대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가지지 못한 자가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기회가 불평등하게 지워지고 기득권은 이미 자기들이 차지한 자리를 제외하고 거기에서 남은 한정된 자리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선의의 경쟁이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와 가난의 악순환이 해체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더 이상 권력자의 횡포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가 어떤 연령대에 속해 있느냐,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어떤 피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어떤 차이와 구별에도 불구하고 다 모두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받는 것입니다. 더 배웠다고 대우를 더 받거나 덜 배웠다고 덜 가졌다고 차별을 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꿈꿔야 할 세상은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스리실 이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절정에 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마의 말굽,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거 앞에 너무나 미약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탈출구가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대한 어두움의 세력 앞에 우리는 그저 떨고 있는 아주 미약한 존재일 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차별과 빈부의 격차와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도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바로 그날, 높았던 산이 낮아지고 낮았던 골짜기가 높아지게 되는, 도두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미미합니다. 표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리필 스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거대하게 변화시키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겸손히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촛불을 켜고 너는 너의 촛불을 켜고 그 촛불이 모여서 세상을 밝게 비추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겼을 때 가장 책망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입니다. 하지만 외치지 않은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내가 촛불 하나 밝힌다고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밝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내 촛불을 가지고 내 주변만이라도 밝히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세상과 대림절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세상이 달라도 너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게 하시며 오직 반석이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을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